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2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은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벽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녀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처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강청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셔서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오늘을 기다렸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전을 사랑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현장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바쁜 삶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오늘을 기억하여 성전에 올라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셨으니 오직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며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설 명절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오가는 발걸음에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는 자로 본이 되게 하시고 작은 섬김을 통해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함께할 날보다 이별의 시간이 가까운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날까지 평안과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들과 자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부모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과 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모든 국민들이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군대를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제대 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공부하며 일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정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외롭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농촌 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정성으로 섬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큰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어렵게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어깨가 펴지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농촌교회와 개척교회에 간증과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크고 작음으로 비교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셔서 소외된 이웃들이 없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설 명절만큼은 배가 부르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2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아멘. 화면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지만 해안도로, 왕해대로, 그리고 광야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난 해안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길은 광야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우리 인생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만나는 광야 여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만나는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의인은 하나님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시인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잘못을 했으니 너는 이런 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의인이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형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운한 일을 만나면 입을 닫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서운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 입을 닫는 사람을 만나면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러니 좀 털어버리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6편의 의인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저는 아주 큰 죄인입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하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의인이 이런 기도를 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인생을 광야 여정 속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외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해서 신앙을 멈추지 않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만나는 광야 여정은 육신과 영혼의 고통입니다. 의인은 육과 영의 고통이 2절과 의인이 어떤 육의 그리고 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2절과 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께 나의 뼈가 떨린다라고, 그리고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충격을 받아 사지가 부르르 떨리며 정신이 혼모해진 것처럼 현재 의인은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큰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추론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편 6편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인이 어떤 병을 얻어서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서 육신의 쇠약함으로 그리고 영의 어떤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당하는지, 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인생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통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괴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그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유일한 처방은 그냥 진통제만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기에 그냥 임시적인 처방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고통 중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모두 고통 가운데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의인이 현재 사망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시편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만큼 아주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였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안 되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죽음의 늪에 스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절망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시는지 의인에게 허락하시는지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업인 중에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키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3가지 비결을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두 번째는 약하게 태어난 것, 마지막 3번째는 학력이 짧은 것이 자신을 성공하게 만든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광야 여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핑계하기보다는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님 되기를,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렁의 깊은 가운데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놓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어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뜻을 깨달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늘 안전할 수 있도록 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처소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